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제와 본문은 동일한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함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베드로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도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오늘은 어제랑 반대로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참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베드로를 막 비난하니까, 실은요,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문제죠. 자기들의 어떤 전통,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이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그죠? 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비난을 하네. 그리고 막 따끔하게 좀 혼을 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4절 말씀에 보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은 뭐냐면 고넬료의 환상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쭉 보면 베드로는 너무너무 침착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죠?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뭐 흥분을 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베드로가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성격이 좀 어때요? 좀 급하잖아요. 그리고 다혈질이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귀도 흥분해가지고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되면서 도전을 받았던 게,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지점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이에요. 마땅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향하여 비난을 할 만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무시했어요. 그들은요, 비난받아 마땅한데, 자, 근데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막 화를 내고 비난하고 같이 겸하여 막 다투거나 싸웠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은 왜 중요하죠?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막 혈기를 내고 비난하고 그랬다면 완전히 이방인 선교의 문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비난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도 비난으로 맞서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이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비난을 하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같이 베드로가 덩달아서 비난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마귀의 역사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지금 마귀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비난은 정말 불의한 비난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충성스럽고 의롭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할 수도 되나? 그죠? 그때가 사실은 더 무서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했고, 나는 정직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우리는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지 못한 게 비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왜 참아? 좀 한바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주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이방인들도 무시하는 이들의 행동을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비난도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좀 그 의로운 비난이 있고 불의한 비난이 있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의로운 비난이든 불의한 비난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비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로운 비난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딴에는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로운 비난을 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잘했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불의한 비난은요,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막 지금 혈기가 나서 그랬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비난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의로운 비난은 양보가 없어요. 왜요? 죽어도 내가 옳으니까, 내가 정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오히려 내가 이때 참고 있는 거는 죄와 타협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양쪽 다 의로운 비난끼리 서로 부딪힐 때, 이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막 비난을 하는데 둘 다 옳아. 그리고 자기들은 다 의로운 비난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싸우자. 그러면서 의로운 비난끼리 부딪히면요, 야, 정말 주님도 못 말려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의로운 비난 때문에 죄와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나는 마귀랑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이 의로운 비난이 되었든 불의한 비난이 됐든 다 주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의로운 비난, 이 불의한 비난이 따로 없어요. 왜 그렇죠? 모든 비난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 또는 분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자. 근데 마귀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역사하면 깨뜨려요.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형제 사이를 깨뜨리고, 부모 자녀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하여튼간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면 반드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정말 영적으로 잘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딴에는 막 의로운 판단이 막 일어나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내가 비난하고 싶고 잘잘못 따지고 싶고. 사실은 그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비난을 해도 되고, 우리 편에서 보면 야, 베드로가 뭐 참을 일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의로운 비난을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닫혀져 있었던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의 정말 차근차근 조근조근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 베드로를 막 비난했던 유대인들이 반응이 바뀝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저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제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인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막 화가 나고 또 막 그 의로운 비난을 막 퍼부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막 비난하기 시작했다면 초대교회는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막 막무가내로 비난했던 이 유대교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베드로가 저렇게 비난하는 거 봐봐. 이방인 선교 끝이야. 이방인은 역시 지옥의 불쏘시개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많았을 거예요. 누군가 비난을 받았을 때 베드로처럼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을 섬겼더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 그렇구나. 복음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제가 내일 새벽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최초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제가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일어나는 분노,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진리는 내가 비난을 받을 때, 근데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할 때 나도 그때 덩달아서 비난하지 말 것.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비난을 의로운 비난으로 맞서서는 안 돼요. 비난과 비난이 부딪히면요, 그러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부부도 깨어지고 형제도 깨어지고 가족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비난과 비난이 맞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진짜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말하고. 근데 도무지 목사님 지금 상황이요, 말로 해서 들을 사람, 말로 해서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옆에 방에 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베드로 안에 이 온유와 겸손이 오히려 나중에 사람을 얻게 돼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잘했다, 네가 그때 참았던 것, 말을 아꼈던 것,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방을 섬겼던 것, 그래야 그 사람을 얻게 돼요. 여러분, 비난과 비난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해결되고, 아, 그렇구나, 비난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구나. 그죠?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이제 반응하면 돼요.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어떠한 불의한 비난을 받아도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되시고 또 주의 역사하심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떠한 비난이든지 비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비난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비난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명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비난을 당했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